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지라는 단어, 에피스톨레라는 단어는 단순히 편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공식적인 의미의 편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지금의 말로 바꾸어 본다면 증명서 또는 추천서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한 배경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명서다, 추천서다 라고 말한 배경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문제들 중 하나가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습니다.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던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바울이 애써 가르쳐 놓은 복음의 그 탑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신상에 흠집내기를 시도했습니다. 어떤 시도를 했느냐? 우리들은 예루살렘에서 발급받은 자격 증명서, 추천서가 있다. 그런데 저 바울은 그러한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라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여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해명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나는 공문도 없고 증명서도 없고 추천서도 없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실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살아있는 증명서, 살아있는 추천서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다른 말로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복음으로 변화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너희야말로 나의 살아있는 추천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절까지는 바울의 해명입니다. 그런데 해명은 여기까지이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이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알맹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2절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나의 편지다, 나의 추천서이다 라고 말했다면 3절은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나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추천서인 동시에 어떤 존재냐? 바울이 정말로 지금 말하고 싶은 바는 무엇이냐?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야말로, 고린도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추천하고 증명하는 그런 편지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편지이며 추천서이며 증명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에 담긴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시고 보증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추천서는 먹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율법은 돌판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이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어디에다 작성하셨느냐? 세월이 지나면 깨지고 깎이고 흙으로 돌아갈 뿐인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울이 확신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5절의 만족이라는 단어가 이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자격 또 권한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을 자격으로 바꿔서 다시 읽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니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즉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사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고유의 자격이요 특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이 말은 참 아름다운 표현이고 또 멋진 표현이지만 그 말의 이면에 담겨있는 무게감은 알고 보면 매우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묵직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무겁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사실은 매우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모세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주일 말씀을 통해 들었죠.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종이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호칭을 부름받은 위대한 성경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모세를 언급하죠. 7절 말씀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7절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얼마나 빛이 났던지 주변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율법의 영광도 이처럼 대단했죠. 그런데 하물며 새 언약 가운데 복음의 선명한 메시지가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광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논리 가운데 8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한 번에 이해가 됩니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된 또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를 말하죠.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정죄의 직분, 바로 과거의 율법의 그 영광을 말하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를 말합니다.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절 영광 되었던 것, 과거의 그 영광이죠. 그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이죠. 길이 있을 그 사실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이 사실, 영광인 줄 알아라 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어떤 상대를 마주하더라도, 어떤 위치, 어떤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결코 작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우 무겁지만 또한 매우 영광스러운 이 영광의 무게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된 자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영광의 그 무게를 살아내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제부터 강화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기도입니다. 내일까지 이어질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